지금부터 7월 19일 새벽 예배를 영상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경건한 마음과 또 경건한 자세로 예배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390장 찬송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구약 출애굽기 40장 34절에서부터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출애굽기의 결론 부분에 해당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성막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성막을 세웠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막 위에 충만하게 임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 위에 임재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운 그 성막을 인정하셨다. 즉 하나님의 처소로 인정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출애굽기 40장 34절 35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아멘.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세우고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했다는 것은 상징적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구름이 성막 위에 덮였다는 것입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운 그 성막 위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것을 구름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은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구름을 성막 위에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했구나, 모든 사람이 보고 알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성막에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하게 되었을 때 모세가 그 성막에 들어가지 못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하여 아는 사이였습니다.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이 직접 손으로 쓰신 그 십계명의 두 돌판을 가지고 내려온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즉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영도자, 가장 하나님과 가까이 대면하여 말한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그런데 성막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하게 되었을 때 그런 모세조차도 감히 그 성막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영도자, 아무리 위대한 지도자라고 할지라도 죄된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충만하신 그 하나님의 영광 앞에는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즉 사람의 자랑, 사람의 영광이 아무리 크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에 비하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코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크신 위엄, 하나님의 크신 영광 앞에 언제나 겸손하게 무릎 꿇고 조아리고 엎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성막은 모세의 지시를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웠습니다. 즉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 바로 성막입니다. 그런데 비록 사람의 손을 통해서 그 성막이 만들어졌습니다마는 그 성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되었을 때 그것은 단순히 막이 아니라 하나님의 처소,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한 처소, 즉 거룩한 막, 성막이 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 각 사람은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 가운데 성령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우리 가운데 내주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더 이상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마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존재가 완전히 변화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죄와 욕심과 정욕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거하시는,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근심하지 아니하도록 언제나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더 이상 죄와 세상의 유혹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그것을 잊지 아니하고 언제나 성령 충만을 구하고 성령의 기뻐하시는 귀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물론 우리의 힘,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가 죄와 세상의 유혹을 다 이길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권능을 주실 때 우리는 능히 그 모든 것들을 이기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성령이 근심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성전답게 살아가는 우리 거룩한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모세가 세운 그 성막의 위치는 사방으로 펼쳐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막의 가장 가운데, 즉 중앙에 그 성막이 위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활하는 모든 삶의 가장 중심에 바로 성막이 위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어떤 곳에 있든지 간에 고개를 들어서 눈을 들어서 그냥 보기만 하면 성막은 누구나 그리고 어떤 곳에서나 볼 수가 있었습니다. 길을 가다가도 볼 수 있었고 운동을 하다가도 볼 수 있었고 아니면 대화를 하다가도 장을 보다가도 밥을 짓다가도 고개를 들면 언제나 그 성막 위에 하나님의 구름이 임재해 있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라볼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막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활하는 그 장막의 가장 중심에 가장 가운데 두신 이유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삶의 가장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을 우리 삶과 우리 인생의 가장 중심에 가장 가운데 모시고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중심에 모신다는 것은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 삶의 최우선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전부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 하나님이 우리 삶의 변두리에 계신 분에 불과하다면 우리는 제대로 된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중심이 된다는 것은 바꿔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라는 의미입니다. 종은 주인의 말씀에 순종만 하면 됩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 주인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기적을 경험하게 되고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기적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눈으로 볼 수 없는 하나님이 그 성막 가운데 임재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가 바로 구름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때도 있었습니다만은 때로는 그 구름이 떠오를 때도 있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40장 36절 37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있는 그 장소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런데 구름이 떠올랐다는 것은 더 이상 그곳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행진, 즉 이동을 해야 했습니다. 장소를 이동을 해야 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구름이 떠올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을 하게 되었을 때 오늘 말씀을 보면 구름이 앞에서 나아갔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름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으로 나아갔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진을 쳐야 할 그곳을 친히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광야에는 길이 없습니다. 광야에는 이정표도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생각과 자신들의 판단으로 광야를 만약에 다녔다면 똑같은 곳을 계속해서 제자리 걸음을 할 수 있을 것이고, 또 광야에는 이정표가 없기 때문에 어떤 곳에 마실 물이 있고 어떤 곳에 가축을 먹일 꼴이 있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이스라엘 백성들보다도 앞서 가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실 물이 있는 곳으로, 또 가축을 먹일 꼴이 있는 그곳으로 하나님이 친히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역시 인생이라는 광야의 길을 지금도 여전히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 힘과 내 능력을 가지고 만약 이 인생의 광야를 걸어가게 된다면 우리는 길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또 목이 마르거나 배가 주려 그곳에서 아주 비참한 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좋은 곳으로, 쉴만한 물가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43장 19절과 20절의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아멘. 비록 우리가 광야와도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하나님 우리보다 앞서서 가시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풍성하게 풍족하게 마시게 하시고 먹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하나님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를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가시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 마지막으로 출애굽기 40장 38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또 밤에는 불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걸어가는 또 머물고 있는 그곳에서 항상 지키고 보호해 주셨다, 그렇게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낮이나 밤이나 밤이나 낮이나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모든 사람이 깊이 잠들어 있는 그 한밤중에도 하나님은 눈동자와 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121편 5절과 6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낮의 해가 우리를 상하게 할 수 없도록, 밤의 달이 우리를 해치지 못하도록 하나님은 언제나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이끌어 가실 뿐만 아니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거친 광야와도 같은 우리의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 하나님이 친히 구름 기둥이 되어 주시고 때로는 불 기둥이 되어 주셔서 낮의 해가 우리를 상하게 하지 못하고 밤의 달이 우리를 해치지 못하도록 우리를 언제나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 어느 한순간도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임마누엘 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위대한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우리의 인생의 걸음을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낮이나 밤이나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런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걸어가는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풍성한 은혜와 축복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우리를 친히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따라서 순종하는 우리에게 임하는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낮에 해가 우리를 상하지 못하도록, 밤의 달이 우리를 해치지 못하도록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친히 우리의 모든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광야와도 같은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이 걸어가시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물을 주시고 먹을 양식을 주시고 쉴 만한 푸른 초장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니라 친히 우리를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실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우리를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제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반기 번동 영적 대행진을 통해서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 사람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족을 섬기고 구역과 선교회와 부서를 섬기고 강도 만난 이웃을 섬기고 소통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계속되는 코로나 상황이 안정이 되게 하시고 또 사회가 안정되고 경제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와 한국교회가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성장하고 부흥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있는 곳에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주님의 이름 세 번씩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